오늘 읽으실 말씀은 누가복음 2장 8절에서 14절과 20절 말씀입니다. 먼저 8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치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그 위에 뉘어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20절입니다.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아멘. 오늘은 예수님 만나서 기쁘게 삽시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요즘 밤에는 제법 쌀쌀한 것 같습니다. 한국에 비하면 봄 날씨 같지만은 여기 살다 보니까 이른 겨울에도 제법 추위가 느껴집니다. 어느 날 새벽 쌀쌀한 날씨에 홈리스 한 사람이 누더기를 걸치고 걸어가는 모습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어찌나 외롭고 추워 보이는지 온몸에서 추위와 외로움, 삶의 고단함이 풀풀 풍겨 나왔습니다. 그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 추운 새벽에 외롭고 쓸쓸한 그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 아마 따뜻한 음식이나 따뜻한 방이 가장 필요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또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내가 저 형편이라면 살아낼 수 있을까? 매일 먹는 것이나 잠자리가 없다면, 집도 가족도 없이 쓸쓸한 새벽거리를 홀로 걸어야만 한다면 매일 어떻게 살아갈 수 있었을까? 짧은 시간에 이것도 생각해 보았습니다. 저 홈리스가 만일 예수님을 만난다면 그 삶이 어떻게 변할 수 있을까? 결론 없는 생각들만 해보았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에서는 홈리스만큼은 아니지만 외롭고 고독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양치는 목자들입니다. 그들은 광야에서 양을 치고 있었습니다. 광야의 밤은 칠흑같이 어둡고 추웠을 것입니다. 그들은 양들과 서로 기대어서 밤을 지새웠을 것입니다. 그런 칠흑같이 어두운 밤에 갑자기 빛이 나타났습니다. 천사들이 나타났습니다. 목자들은 놀라고 말았습니다. 갑자기 그런 현상이 나타났으니 얼마나 두려웠고 놀랐겠습니까? 그때 천사들이 말합니다. 두려워 말라. 너희들이 기다리는 메시아가 왔다. 그리고는 장엄한 빛과 영체들이 순식간에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두렵고 놀랐지만 천사들이 말해준 것을 믿고 목자들은 베들레헴으로 찾아갑니다. 예수님의 부모와 아기 예수를 만납니다. 그리고는 기뻐서 노래하면서 광야로 되돌아갔다는 것이 오늘 읽은 말씀의 요약입니다. 오늘 읽은 말씀의 내용은 매우 짧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이 품고 있는 내용은 창세기에서부터 오늘 우리까지 다 품고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았고 구원받은 사람은 어떻게 사는지를 설명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 읽은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 3가지를 오늘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천지를 창조하신 것, 그리고 예수님 탄생, 이런 위대한 일들이 나를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설명하는 말씀이 8절, 9절 말씀입니다. 자, 8절을 보겠습니다.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치며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아멘. 이 말씀으로 본다고 하면 창세기까지 올라갈 수 있는 말씀이 아닙니다. 그러나 오늘 이 말씀에서 창세기까지 살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 말씀을 설명하기 전에 먼저 창세기 1장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2절입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3절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이 장면을 상상해 보십시오. 창조되기 이전이니 아무것도 없는 상태. 우리는 그런 상황을 겪어보지 않았기에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갑자기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사람 눈으로 광채와 빛으로 나타납니다. 다시 상상해 봅시다. 아무것도 없는 공허하고 혼돈하고 흑암한 그 상태, 우리가 겪어보지 못하는 상상할 수 없는 그 상태, 하나님의 영광이 갑자기 나타나시는데 빛이 나타나고 하나님 주위에는 천군 천사 영체들이 많이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여기까지만 상상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읽은 8절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8절입니다.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흑암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이 말씀을 다시 해석한다고 하면 광야에서 밤을 새우며 양떼를 지키는 사람들은 가난한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심령이 고달픈 사람들이었을 것입니다. 어떤 희망이나 소망이 그렇게 크지 않았을 것입니다. 아마 거의 없지 않았겠습니까? 그저 하루하루를 사는 사람들을 대표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영적으로 표현한다고 하면 혼돈과 공허와 흑암 속에서 사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또 목자들로 표현되었습니다만 실제로는 온 세상 사람들을 말합니다. 온 세상이 하나님 없는 혼돈과 공허와 흑암 상태였다는 것을 목자들을 통해서 설명하는 것입니다. 천지 창조할 때 아무것도 없는 혼돈과 공허, 흑암, 그런 것이 있었던 것처럼 목자들 심령이 그런 상태였다는 것이고 온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없는 그런 상태였다는 것입니다. 그때 갑자기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납니다. 9절입니다.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천군 천사들 영체들이 나타났습니다.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치매, 이 말씀은 갑자기 밝고 경이로운 빛이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목자들 눈에는 이전에 보지 못했던 경이로운 광채, 그러는 밝으면서도 경외스러운 빛이 나타났습니다. 그 광채와 영광이 하나님이셨다는 것입니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이 말씀은 하나님이 나타나시면 상상하지 못했던 장면이기에 두려움과 경외함이 생겨집니다. 이 장면을 천지 창조하실 때의 혼돈, 공허, 흑암, 그때 갑자기 빛으로 나타나신 하나님과 연결시켜 보겠습니다. 오늘 예수님 탄생하실 때 목자들이 밤중에 밖에서라고 표현했지만은 이것은 온 세상을 의미합니다. 온 세상에 하나님이 안 계시니, 그리고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 계시지 않으니 모든 세상 사람들이 심령이 혼돈, 공허, 흑암 상태였다는 것입니다. 그때 갑자기 하나님의 영광이 빛으로 나타나십니다. 천지 창조하셨을 때와 같은 상황입니다. 이 두 사건, 천지 창조와 예수님 탄생하실 때의 그 목자들, 이것이 오늘날 우리가 구원받은 것과 연결됩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기 전에는 목자들처럼 우리 심령이 혼돈과 공허와 흑암 상태였습니다. 그때 갑자기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의 영광, 광채가 내 심령에 나타나십니다. 하나님께서 천군 천사 영체들과 같이 혼돈, 공허, 흑암 상태였던 내게로 들어오신 것입니다. 어떻게 연결되십니까? 창조하실 때의 혼돈, 공허, 흑암 상태, 그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창조를 시작하셨고, 그리고 오늘 읽은 8절과 9절에서 예수님 탄생하실 때 목자들에게, 그리고 또 세상 사람들에게, 혼돈과 공허와 흑암 속에 있던 그 사람들에게, 그 상태에서 예수님이 탄생하셔서 새 창조를 시작하시고, 그리고 오늘날 내가 예수님 믿기 전에는 내가 살아있는 것 같았지만은 실상으로는 하나님이 없는 혼돈, 공허, 흑암 상태였다는 것입니다. 그 상태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새 창조를 시작하신 것입니다. 이것을 설명하는 것이 오늘 말씀입니다. 이렇게 해석하니 어떻습니까? 짧은 두 구절 말씀이지만은 창세기에서부터 오늘날 우리까지 포함된 말씀이지 않습니까? 이 진리가 깨달아지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기억을 하십시오. 내가 구원받은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창세 이전부터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계획하셨다는 것입니다. 천지 창조가 우연이 아닌 것처럼 내가 구원받은 것도 우연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예수님 탄생하시고 마침내 내 안에 하나님께서 찾아오신 것입니다. 이 진리가 깨달아지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한번 따라서 해보십시다. 내가 구원받은 것 우연이 아니다. 날 구원하시려고 천지 창조 예수님 탄생하셨다. 아멘. 깨달아지시고 믿어지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두 번째 말씀은 기쁘게 살아라. 기쁘게 살라는 것입니다. 기억해 보십시오. 예수님 믿고 나를 구원해 주셨구나 깨달아질 때 어떤 마음이 드셨습니까? 기쁨이 있었을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시면서 깨달아지고 믿어지니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기뻐지시기를 바랍니다. 죽어있는 나를 살리고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아름다운 천지를 창조하셨다니 이거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으로 이 땅에 오신 것, 이거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이것이 지식이 아니라 깨달아지면 말로 표현할 수 없이 기뻐집니다.
오늘 말씀이 이것을 증거합니다. 10절입니다.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예수님이 오시고 예수님 만나면 큰 기쁨이 있다. 이것을 천사들이 말해주는 것입니다. 이 말을 듣고 목자들이 베들레헴으로 갔습니다. 거기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다시 광야로 돌아가는 모습이 20절입니다. 20절을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아멘. 이 목자들이 이전에는 혼돈과 공허 흑암 속에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황량한 광야에서 동물처럼 사는 가난한 사람들이고 고단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이제는 변했다는 것입니다. 얼굴이 밝아졌습니다. 마음이 밝아졌습니다. 노래하고 찬송하는 사람이 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제 또 한번 상상해 보겠습니다. 이런 일을 경험한 목자들이 이후에는 어떻게 살았을까요? 그들은 광야에서 양을 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 직업은 변했을까요? 아마 그들이었을 것입니다. 광야에 살지도 않고 도시로 나갔을까요? 아마 그대로 광야에서 살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면 무엇이 변했다는 것입니까? 환경은 변하지 않았지만 그들의 마음이, 심령이 변했다는 것입니다. 말로만 듣던 하나님께서 실제로 계신다. 내가 보았다. 우리가 보았다.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러 오셨다. 환경은 변한 것 없지만 나는 기쁘다.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이다. 이런 심령으로 살았을 것입니다. 자, 이것을 우리에게 적용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은 이후로 환경이 갑자기 변한 것 사실은 없습니다. 예수님 믿으니 지혜 주시고 분별력 주시고 재능 주셔서 지혜로운 사람 되게 하시고 사람 붙여주시고 경제 물질 복 주신 것은 많기는 합니다. 그런 것이 없다 할지라도 여전히 가난하고 광야에서 사는 것처럼 사는 것이 고단할지라도 변한 것이 있습니다. 내 영혼이 변하고 생각이 변했습니다. 이전에는 내 영혼이 혼돈, 공허, 흑암 상태였지만은 이제는 내 몸 안에 성령 하나님으로 충만하게 채워졌습니다. 말로만 듣던 하나님께서 실제로 내 안에 계시게 되었습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환경은 변한 것 없지라도 나는 기쁘다. 하나님이 계시니 기쁘다. 내 심령이 변화된 사람이 된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실제로 그렇습니까? 실제로 마음이 기쁘십니까? 오늘 깨달은 진리로 마음이 기뻐지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나 짚고 넘어가 할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이런 기쁨이 오래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주일날 예배 드리면 어떻습니까? 매우 기쁘지 않습니까? 그러나 교회 문을 나가는 순간부터 걱정거리가 들어옵니다. 다시 광야 같은 황량한 곳, 근심, 걱정 많은 곳, 그리고 원수 같은 사람을 또 봐야 하고 때로는 사는 게 지겹다는 생각이 드는 곳으로 다시 돌아가야 됩니다. 그런 현장으로 가야 되는 것입니다. 기쁨이고 뭐고 없습니다. 그저 답답한 현실만 보일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때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오늘 성경 말씀 방법으로 해보실 수 있기를 권합니다. 다시 예수님을 만나시는 겁니다. 다시 예수님에게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에 가는 것이 어떻게 하는 것이겠습니까? 예배드리는 것입니다. 회개하며 예수님 이름을 부르십시오. 그리고 보혈 찬송을 부르십시오. 주님, 제가 고단합니다. 혼돈과 공허와 흑암 중에 있습니다. 주님 살려주십시오. 말씀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그것이 예배입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오늘 목자들처럼 곧 기쁨이 회복되실 것입니다. 환경은 광야 그대로이지만은 몸은 춥고 쓸쓸하고 황량한 광야이지만은 내 안에 하나님께서 영광의 빛으로 임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전에 내가 아닌 것입니다. 이것을 기억하시고 매일 기쁨을 누리고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세 번째 메시지는 이제는 기쁨을 전하는 천사가 되라는 것입니다. 10절을 보겠습니다.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아멘. 하나님의 영광과 함께 있던 천사들이 목자들에게 한 말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해 보겠습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해 계십니다. 믿으시지요? 그런 영적인 거룩함을 느끼면서 사는 분도 많으실 것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그런 영적인 예민함이 있으시도록 기도해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영적인 예민감이 있으셔서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내 안에 계심을 느끼고 그리고 누리며 살아가신 우리 모두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제는 우리가 예수님 이름에서 기쁨을 얻었다고 하면 이제는 오늘 성경에 등장하는 천사들처럼 기쁜 소식을 전하는 사람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혼돈과 공허와 흑암 속에 사는 사람들이 기쁨을 품고 그리고 노래하고 찬송하는 사람이 되게 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그런 일을 하는 사람이 천사라는 것입니다. 제가 서울에 잠깐 있는 동안 있었던 일입니다. 어느 주일날 아침 교회를 가기 위해서 택시를 탔습니다. 택시 기사님은 잘생긴 40대 남자분인데 그분에게 전도할 마음이 생겼습니다. 예수님 믿으십니까? 그렇게 질문했더니 그분이 대답하기를 전에는 믿었는데 지금은 안 믿어요.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물었더니 자기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이 양반은 작은 중소기업을 운영했는데 IMF가 왔습니다. 사업이 힘들어졌습니다.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많이 기도했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아무 말씀이 없으셨더랍니다. 견디다가 마침내 회사 문을 닫고 말았습니다. 엎친 데 덮쳐서 가정도 깨지고 말았습니다. 이 젊은 사람이 죽고 싶은 마음뿐이었답니다. 그때 생각하기를 하나님은 안 계신다. 계시다면 나에게 그러실 수 없다. 그렇게 생각하고는 신앙을 버리고 말았습니다. 모든 것을 포기하고 1년여를 방황하다가 석 달 전부터 택시 운전을 하게 되었답니다. 그 형제의 아픈 이야기를 듣다가 교회 앞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내가 형제님을 위해서 기도해드리고 싶은데 기도해도 되겠습니까? 물었더니 허락해 주었습니다. 허락해 줘서 그분의 손을 잡고 기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기도하는데 제 마음이 많이 아팠습니다. 주님, 이 형제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주님께 실망한 형제입니다. 기도를 듣던 그 형제가 엉엉 울기 시작했습니다. 젊은 남자가 처음 보는 사람 앞에서 우는 것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인생 사는 것이 그렇게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제 마음도 많이 아파오기 시작했습니다. 둘이서 손을 잡고 그 형제도 울고 나도 울었습니다. 한참을 울더니 그 형제가 말했습니다. 다음 주일에는 교회에 나가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불쌍히 여기시고 저를 그분에게 인도하시고 그 마음이 위로받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 형제는 그날 힘을 얻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그날 그 형제를 살려냈다고 믿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라고 하신 일이 바로 그런 일이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오늘 읽을 말씀의 천사들은 혼돈과 공허와 흑암 속에 있던 목자들에게 기쁜 소식을 전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으로 저는 들립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대신해서 천사들이 말하고 있습니다. 가브리엘 천사가 예수님 어머니 마리에게 잉태할 것을 알려주었던 것 같이 하나님께서는 일을 하실 때 천사들을 통해서 일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일하십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복음 전하는 천사가 되어달라는 말씀입니다. 혼돈과 공허와 흑암에 있는 사람들에게 기쁜 소식을 전해라. 우리 모두가 복음을 전하는 영적 천사가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오늘 세 가지 말씀을 나눴습니다. 첫 번째로는 천지 창조와 예수님 오신 것, 이것은 각기 개별적인 사건이지만은 그리고 시대적으로 멀리 떨어진 사건이지만은 마침내 나를 구원하시려고 그런 일들이 있게 하셨다. 이 진리를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예수님 만나면 기뻐집니다. 비록 내 형편이 풀리지 않고 고단할지라도 내 안에 하나님 계심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믿음 가지면 마음에는 항상 기쁨이 있습니다. 이런 믿음에서 이제는 우리가 더 나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영적인 예민감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영적 예민함이 있어지면 하나님께서 나와 같이 계심을 느끼고 그리고는 그 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영적 예민함이 열리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이 복음을, 이 기쁨을 내 이웃에게 전해주라는 것입니다. 그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영적인 천사입니다. 우리 모두가 복음 전하는 천사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